오늘도 종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사람의 말과 지혜를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조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곧 1절에는 이들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부와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들의 공이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당시 이 야고보서를 받아야 될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세상의 부와 그것으로 인한 화려한 생활에 대한 열망과 강렬한 유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세상의 부와 번영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더 추구하려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당히 이미 마음을 빼앗긴 채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에게 오늘과 같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9절 앞에 뭐가 있냐면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두 마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인데 그 두 마음의 문제와 또 이 세상의 부와 가난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와 가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마음과 그것과 함께 세상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 세상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부,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 하나님과 세상의 즐거움 그 사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갈팡질팡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 부와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그 시험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받은 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영적인 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와 가난의 문제 속에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혜가 없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한 그 세상의 것, 세상의 부의 결국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것의 결국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거나 열망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결국은 그 세상의 부와 가난의 문제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문제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두 마음을 가진 채로 하는 모든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없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갈등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사람과 돈과 부와 번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혹시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품은 모든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나눠져 있는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마음, 전심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 두 마음으로 계속 나뉘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혜를 얻고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키가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과 연결 지어 볼 때 여기서 말한 낮은 형제라는 것은 바로 가난한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자랑할 것은 자기의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데 높은 것을 자랑해라고 합니다. 가난함 속에 있는데 부유함을 자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슬픔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평안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약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부자로 만든 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취업도 잘 안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도 조심해서 시시하면서 믿어야 되고 눈치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에 비하며 많은 것을 박탈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난함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악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나의 삶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감히 입이 열지도 못하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합해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참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가난한 상황, 가난한 환경,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믿음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믿음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난함이라는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움이라는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어려움 앞에, 세상의 부합해, 경상도 말로 쫄지 마라. 쫄지 마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겁내지 마라, 기죽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낮은 곳,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에 맞는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 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분명히 믿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깨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어깨 딱 펴고 가슴을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릴 때 우리가 즐겨 부르던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왕자만 하니까 좀 서운하십니까?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복, 우리를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신 우리의 그 신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게 된 그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밭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천국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입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에 딱 매여 있으면요,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 겸손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리고 여기 매여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계속 한탄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알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앞서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유한 사람의 자랑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 부유함, 그리고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지혜란 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의 결국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과 11절에서는 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의 결국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덧없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 허망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과 꽃이 시드는 것처럼, 불에 타버려 없어지는 것처럼, 메말라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세상의 것들은 사실 그 모든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혜서인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을 제가 언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죠. 이 헤벨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입김을 후 하고 불면 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 장난 안 쳐보셨습니까? 네. 저희 집 애들은 김이 나오면서 자기들이 용갈인 줄 알아요. 후 불고. 그런데 그 연기가 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연기가 이내 사라지죠. 그것을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에 분명히 있어서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붙잡고 보니까 안개와 같이, 김과 같이,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지는 헤벨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 이런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가 가진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가졌어. 내가 이런 것 위치에 올랐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분명한 거 하나는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낮음을 자랑해라는 건 뭡니까? 이러한 일의 결국을 알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그 허무함과 허망함을 알기에 그 속에서 가져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 겸손함을 자랑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너희 지금 나처럼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처럼이란 단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된 노동을 하고 욕을 먹어도 오히려 축복하고, 핍박을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응답하고,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 자신의 그 삶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나처럼 되라라는 것은 내처럼 비참해져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시죠.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나는 없고 그가 사는 삶을 그가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상의 성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허탄한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거죠. 그것의 결국을 알지 못해서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와 지금은 자랑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해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자랑해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 하나님 백성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자랑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룬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낼 것 같으면 내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드러내야 되겠죠. 누가 나를 때리면 내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내 성격을 드러내면 나를 드러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다면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내 속에 하나님 베푸신 그 영적인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지를, 또 믿는 사람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우리가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던 내 입술이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영적인 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바뀐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요 엉뚱한 것을 자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가난함을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복과 그 복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은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자랑도 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94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의 가난한 믿음 때문에 염려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며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날마다 알아가며 발견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